오늘 교사원신 예배로 우리 모이신 우리 선생님들 정말 수고가 많으신데 우리 격려의 박수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이 지금 흩어져 계시죠? 아닌가요? 맞죠? 네, 흩어져 계시죠? 오늘날 사회에서는 점점점 일반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정말 좀 기피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몇 년 전부터 그 학부모님들하고 이렇게 부딪히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면서 인권이나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젊은 분들이 교사를 안 하려고 그러고 하다가도 그만두려고 그러고 그렇다고 요즘에 문제가 많이 심하다고 그럽니다. 제가 있었던 지역에서도 그 학부모님의 그런 폭언 이런 것 때문에 젊은 교사가 생명을 끊고 어려운 일이 있었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그나마 학교에서는 선생님들한테 월급을 주고 또 여러 가지 편의도 제공하시면서 살게 하지만 교회에서는 우리 선생님들한테 뭐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니고 전적으로 본인들이 자원해서 봉사하시는 거고, 때로는 선생님들이 자비를 털어서 아이들한테 대접하고 사주고 헌신하기까지 합니다. 얼마나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들 또 중고등부 선생님들이 학교보다 더 좋은 점 있다면, 우리 학교 선생님들도 훌륭하지만 학교 선생님들은 이제 세상에서의 어떤 지식과 어떤 그런 것들을 가르친다면 우리 교회 선생님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또 영원한 진리되는 말씀을 가르치기 때문에 아주 더 큰, 어떻게 보면 귀한 사명을 감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사의 참된 자세입니다. 좀 딱딱한 제목인데 왜 우리가 이제 어떤 동기를 가지고 교사를 해야 되는지,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해야 되는지, 또 어떤 방법으로 가르쳐야 되는지를 짤막하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사의 동기는 사랑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사의 동기는 사랑입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급하게 우리 목사님하고 강도사님한테 교사들한테 좀 질문을 2개만 좀 던지라, 좀 그 말씀을 좀 해달라 그랬어요. 첫 번째 질문이 나는 왜 교사가 되었습니까? 이건데 아마 교사분들 생각해갖고 오셨죠? 나는 왜 교사가 되었는가? 왜 우리 주일학교 교사가 되었는가? 중고등부 교사가 되었는가? 혹시 내가 그 발표를 하고 싶으신 분이 계십니까? 나 이 얘기 꼭 하고 싶다. 내가 왜 교사가 되었는지를 얘기를 하고 싶다. 없겠죠? 아마 속으로는 뭐 많아도 좀 쑥스러울 것 같아요. 아마 옆에서 이렇게 권유해서 하라고 하니까 하셨을 수도 있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난 너무 좋다, 나는 보람이 있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또 그냥 내 자녀 나이 또래에 내가 같이 예배 드리다 보니까 또 선생님도 같이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동기로 주일학교 교사, 중고등부 교사를 감당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시겠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우리 교사로서 왜 우리가 섬겨야 되느냐, 중요한 동기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저도 목회자고 또 우리 교사들은 또 교사로 이렇게 섬기는 것이죠.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그 내용이 잘 나타납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아침 식사까지 미리 준비해서 먹이셨고, 그 다음에 지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평상시 같았으면 뭐 당연히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텐데, 얼마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그러니까 머뭇거리다가 그래도 얘기합니다.
주님 그러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사랑을 고백을 하지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사명을 주셨어요, 베드로에게.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똑같은 질문 하시면서 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뭐 이렇게 계속 얘기하시는데요. 교사들은 예수님이 맡겨주신 어린 양들을 담당하는 사명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라고 베드로처럼 우리가 고백한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영혼을 맡기는 거예요. 내 어린 양을 너희가 먹여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한테 당신의 어린 양을 맡기셨으니까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로 사역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죠. 제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저한테 양들을 맡기셨기 때문에 제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제가 목회자를 할 그런 특별한 이유가 없겠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도 자신이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유를 말하는데요.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자랑할 게 되게 많은 사람입니다. 혈통으로나 학식으로나 가문이나 정말 뛰어난 사람인데 다 해로 여긴다, 배설물로, 그 똥처럼 여긴다 얘기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고 나서는 예수님이 가장 귀하고 그분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전부로 여기고 전부로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 주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세계를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사명을 충성을 다해서 감당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여러분이 혹시 옆에 있는 내 친구가 같이 교사하자 그래서 교사를 했을지라도 거기에는 주님이 부르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갑자기 막 계시를 주셔서 부르는 게 아니라 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환경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나에게 이 아이들을 맡겨주셨다면 그 사랑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그 사랑 가지고 또 아이들을 가르치시는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사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누구나 목표가 있죠. 근데 교사를 내가 왜 하는가? 여러분이 그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것도 제가 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물어보라 그랬어요. 나는 교사로서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혹시 여기는 혹시 내가 교사로서 내가 바라는 것이 이것입니다. 혹시 얘기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예, 아마 없으실 것 같았어요. 바울은 자신의 목표를 예수님을 온전히 알아가고 또 예수님이 나를 완전히 확 붙잡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10절에서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은 자신의 목표를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께 내가 잡힌 바 되기 위해서, 완전히 예수님께 사로잡힌 바 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내가 달려간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 여러분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다양한 목표가 있을 것이에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교사로서의 내가 목표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이 성경은 왜 주일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칩니까? 예수님을 가르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내가 제자가 되고 또 어린이들이 예수님이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교사인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구나. 내가 예수님 모르고 어떻게 예수님을 가르칠까? 그리고 내가 예수님께 붙잡혀야 되겠구나. 예수님 손에 딱 붙잡혀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돼야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그 삶의 목표가
우리 선생님들의 개인적인 목표가 되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자녀들을 그런 방향으로 정말 키워내시는 선생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제 아이들을 가르칠 때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아이들로 가르쳐야 되는데, 그 아이들이 그 모델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그 예수님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그 자기가 모델로 삼기에 예수님이 너무 나이가 많죠. 최소한 30살 이상 되신 나이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딱 아이들이 예수님을 본받을 만한 그런 나이대의 사건이 딱 한 번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이 12살 때 있었던 일인데, 그게 누가복음 2장 42절에서 52절까지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12살 때 어떤 한 가지 이제 사건이 나와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우리 12살 정도 되면 초등학교 한 5학년 정도 되는 나이인데,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나 중고등부도 그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예수님이 명절을 맞이해서 가족들과 친지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갔어요. 근데 아주 단체로 갔어요. 그래서 갔다가 이제 오는데 아주 대규모로 움직이니까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와 아빠인 요셉이 예수님을 신경을 못 쓰고 다른 데만 신경 쓰다가 같이 간 거예요. 어디 있겠지 그러고 갔는데, 하루 정도 지나서 예수님을 찾았더니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같이 따라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찾다가 다시 못 찾아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이제 돌아갔죠. 예루살렘에 가봤더니 성전에서 어린 12살짜리 예수님이 그 유대 랍비들하고 막 성경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고 막 토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는 사람들이 그 지혜와 대답에 대해서 막 깜짝깜짝 놀라면서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 왜 너의 아빠랑 나랑 얼마나 너를 찾아다녔는지 아느냐, 근심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누가복음 2장 4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이게? 그렇게 궁금했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따라서 고향으로 가서 나사렛에서 부모님을 잘 받들어서 순종했다라고 말하는데,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의 어떤 본보기가 여기서 몇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을 여러분이 어떻게 키워야 되겠는가? 첫째로는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확신하는 그런 아이들로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너 왜 여기 있었냐? 라고 마리아가 물어보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아버지 집이라는 건 어디예요? 성전이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을 지금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예수님은 말한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 당연하겠지만, 우리 자녀들도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정말 구원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그 정체성을 확립시켜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아이들 시절에 이것이 확립이 돼야 돼요. 자신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자녀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녀로 키워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 선생님을 깜짝 놀라게 할 정도로 지혜와 성경의 지식이 있는 그런 자녀로 키워야 됩니다. 예수님이 율법교사들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니까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어떻게 저 어린 나이가 그 지혜와 그 대답하는 그 말이 너무나 놀랍다. 물론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했겠죠. 예수님이니까. 그렇지만 우리 자녀도 예수님은 모델인 것이죠. 어린 나이에 예수님이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해박하고 그 지혜가 있었다면,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도 예수님처럼 말씀에 대해서 정말 지식이 있고 또 지혜가 있는 그런 자녀가 되도록 우리가 양육하고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쉽진 않아요, 그렇죠? 우리 열심히 노력하지만 쉽진 않은데, 교회에서만 해서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가정이 같이 협력을 해야 돼요.
지금 시대는 가정하고 교회가 같이 연합을 해서 아이를 키워야지, 교회에다가 그냥 팽개치고 너가 교회에서 알아서 하십시오 하는 것도 어려운 게, 일주일에 겨우 1시간도 못하는 그 공과 시간 가지고 아이들이 정말 어떻게 많은 그 변화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는 이 방향을 가지고 우리 선생님들이 가르치셔야 되지만, 또 집에서도 부모님들이,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우리 자녀들을 가르쳐야 돼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가족 단톡방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한 장씩 우리가 똑같은 걸 읽고 한 절씩 꼭 올려요.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걸 하고 있어요. 몇 년 동안 지금 계속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토요일마다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토요일마다 코로나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드리고 있는데, 간단하게 드리는 거예요. 성경 같이 읽고 찬양 부르고 같이 성경 읽고, 그 다음에 나누고 기도 제목 얘기하고 또 기도하고 이러면서 간단하게 드리는데, 가정에서 우리 바라기는 우리 가정들, 여러분의 가정들도 가정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매일 못 드리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가족들이 모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이게 철저하대요. 유대인 교육이 뛰어난 이유가, 반드시 그 금요일 저녁에는 다 가족 무조건 아버지 중심으로 다 모여서 맛있는 것들 나눠 먹고 성경을 같이 나누고, 이거를 반드시 한다 그럽니다. 정통적인 유대인 교육 가정은. 거기에서 아이들이 그 신앙을 개성하고 또 뛰어난 그 천재들이 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도 가정에서는 가정 예배로, 또 교회에서는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이게 연합이 돼서 믿음으로 세워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전인적으로 건강하게 우리 아이들이 이제 성장해야 돼요. 누가복음 2장 5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지혜도 이렇게 자랐고 키도 자랐고, 또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사랑을 정말 받으면서 사랑을 주면서 그렇게 자랐다 그랬어요. 전인적인 성장이 있는 거죠. 우리 주일학교에서도, 우리 중고등부에서도 우리들의 자녀들이 지혜도 잘하고 키도 잘하고 또 은혜도 받고 관계도 좋아지는 그런 것들, 전체적인 그런 관점을 가지고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예수님은 이 부모님과 권위에 대한 순종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5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랬어요.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셨지만 집에 왔을 때는 부모님에게 순종했다, 그리고 받들었다, 부모님을 그랬어요. 오늘날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성경에서는 이 권위에 대한 순종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십계명이 들어있잖아요. 그리고 뭐 부모님뿐만 아니라 선생님에게도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이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녀들이 그 권위에 대해서 순종을 배우지 못하면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망합니다. 그러나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은 정말 아껴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지금 부모님의 권위에 대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의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수님의 모델이잖아요. 주일학교에서도 그런 모델로 우리가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교사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사들 자신도 목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되어야 되고, 우리 아이들도 예수님의 모델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성경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게 되죠. 교사 선생님의 정말 큰 유익, 축복이 원하면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니까 본인이 말씀을 연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구역의 강사님들도 그런 축복이 있을 것 같은데, 가르쳐야지 본인이 배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런 굉장히 중요한 축복의 그 권한이 있는데, 바라기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가시는 선생님들,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사로서의 사역의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이 자원하는 마음과 본이 되는 모습과 또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4절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교사로서, 목회자로서, 직분자로서 살아야 되는지 말씀하는데 5장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며 기꺼이 하며. 아멘.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들을, 우리가 다 양들이 있잖아요. 구역장님들은 구역원이 양이고, 장로님들은 성도들이 양이고, 또 우리 교사들은 또 아이들이 양이고, 또 부모님들은 또 자녀가 양이고, 다 우리가 또 전도회에서는 또 양들이 다 있죠. 그런데 어떻게 하라 그랬죠?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운 마음으로, 기꺼이 그렇게 감당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3절에서는 보면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에 뭐가 되라? 본이 되라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강요하지 말라. 주장한다는 것은 강요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다. 너희들은 양무리에 본이 되라. 이게 굉장히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 그 교수님 중에서 성자라고 이끌어지는 교수님 한 분 계셨어요. 최홍석 교수님인데 모두가 막 존경했습니다. 저는 그분을 잘 몰라요. 그냥 수업을 하나 같이 듣긴 했는데, 근데 사람들이 다 그분을 칭찬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칭찬 듣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분은 막 다 이렇게 막 전설 같은 얘기들이 계속 막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대할 때도 항상 존댓말 써주고 공손하게 이렇게 자기를 낮추고, 그런 모습은 제가 이제 보게 되었는데, 운전을 하더라도 이 차선을 변경 안 한답니다. 아무리 막혀도 그냥 너무 성잘해서 그냥 천천히 가더라도 그러셨대요. 그것도 들은 얘기인데, 학생들은 아는 거죠. 어떤 분이 진짜 본이 될 만한 교수님이고, 어떤 분은 지식은 많은데 별로 그렇게 존경이 안 간다. 이게 다 보는 겁니다. 근데 본인이 철저하게 본이 되려고 이렇게 하니까 그게 다 그렇게 영향을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죠. 강요가 아니라 우리가 본이 될 때 정말 하나님의 양무리가 잘 목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4절을 보면, 그리하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교사들이 기대해야 될 것은 이 땅에서의 상급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교회에서 잘 이렇게 해드려야겠지만, 그래도 정말 진정한 상급은 저 하늘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영광의 면류관을 주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오늘 3장 14절에서도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이 땅에서는 별로 바라보는 게 없었어요. 그냥 고난 받고 막 매 맞으면서 전도한 이유가 표대를 향했다는 거예요. 저 예수님이 저기 위에서 나를 부르고 계시고 상을 준비하고 계신다. 나는 거기를 향하여 달려간다.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간다. 우리 교사들이 주목해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부르신 상이 있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다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도 그렇고 다른 교회도 그렇고 어떤 교회에 두 가지 기간이 굉장히 잘 되는 것 같아요. 어지간한 교회는 어딘지 아십니까? 하나는 찬양대고요. 하나는 교사입니다. 찬양대를 보면 진짜 오랫동안 거기 섬기면서 이게 조직이 정말 탄탄해지고 거기에서 섬기면서 그 안에서 이렇게 잘 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또 교사가 그래요. 한 번 교사를 하면 막 5년, 10년 계속 합니다. 막 평생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서 아이들도 가르치면서 본인도 배우고 교사들과 끈끈하게 이렇게 유대관계 맺으면서 성장하면서 그렇게 되는 것을 보면서 되게 좋은 기간이구나. 찬양대랑 이 교사의 직분은 굉장히 좋은 것이다. 힘들긴 하지만 그만큼 하나님이 주는 유익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강경제일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참으로 훌륭한 분들이 교사를 하고 계시고 또 찬양대를 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를 가르치셨던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근데 시간이 너무 오래돼서 그런지
잘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몇 분이 생각이 딱 났어요. 근데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그 교사 선생님은 여자분이었는데 되게 저희가 기억에는 공장 같은 데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가난하고 어려웠던 것 같은데, 근데 저희 그 또래 애들이 많았거든요. 데리고 자연농원, 옛날에는 에버랜드를 자연농원이라고 그랬는데 거기를 데리고 가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슨 이렇게 골프장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 천막 같은 거 쳐놓고 하는데 그런 데도 데리고 가서 진짜 뭐 제가 5학년 때 골프도 한번 이렇게 치기도 하고, 그 기억이 계속 떠나지가 않아요. 그거는 계속 기억이 나는 거예요, 막. 그리고 6학년 때 선생님은 그때 고려대학교 학생이었는데 저희들을 데리고 캠퍼스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같이 농구도 하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랬어요. 그런 것들은 기억이 나더라고요. 제가 좀 나이가 들어서 그때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넉넉하지 않은 분들이 자기를 그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희생하고 이러면서 그럴 때 많이 기억이 났습니다. 중학교에 올라가서는 저희 아버지가 이제 개척했던 교회였는데 거기에는 특별한 선생님들이 있었어요. 시골에 있다가 올라오신 분들이 있었는데 어떤 이유로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몇 년 동안, 그때 제가 있었던 그 교회는 판자촌 이렇게 양돈마을 이런 어려운 그 상황이었는데 그 애들이 정말 부모님도 환경도 안 좋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선생님들은 천사처럼 진짜 자기를 다 같이 그 보살피고 맛있는 것도 해주고 엄청나게 사랑해주고 막 그랬어요. 또 예수님도 가르쳐주고 그러다가 몇 년 있다가 이제 다시 어디로 가셨는데 굉장히 슬펐던 경험이 있어요. 기억이 있어요. 천사가 어디로 간 것처럼 막 그랬어요. 생각해보면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지식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것도 다 이렇게 뼈가 되고 살이 됐겠지만 그래도 기억이 남는 거는 그 선생님들이 정말 나를 사랑해 주는구나, 관심을 기울여 주는구나, 그리고 정말 함께 하려고 그러는구나, 그리고 예수님을 정말 본받아서 그러시는구나, 그런 선생님들이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이 아마 그런 귀한 선생님들이 다 많으실 건데 여러분이 아이들의 선한 삶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억지로 교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오히려 아이들 봤을 때 겸손하게 섬기면서도 정말 본이 되고 그런 모습으로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상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정말 자신을 내어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다 여러분에게 갚아주십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아마 저도 이렇게 수많은 선생님들이 있었지만 다 기억을 못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세워주신 그 선생님들이 무수히 많지만 다 기억을 못해요. 그렇다고 기억이 나는 선생님만 좋은 선생님은 아닌 것이죠. 어쨌든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수고들이 모여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그 아이들도 그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그 많은 선생님들 중에 나는 그 하나일 수 있어요. 그러나 결코 헛되지 않은 것은 이 수고가 그들의 인생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성장하는 동안에 우리도 모르게 우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신 선생님들이 계신 것이고 기도해 주신 분들이 계신 것이고 또 여러분이 또 가르쳤는데 여러분은 모르지만 여러분 때문에 고마워하면서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제자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사랑하는 선생님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